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빈들에서의 외침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보통 예언이 아닌 거예요. 사실 사가랴의 예언만 좀 잘 숙지해도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돌아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예언합니다.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돌아보신 결과가 무엇이었죠? 속량이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회개하며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속량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보시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응어리, 하나님의 고민, 그것을 해결해 주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속량하셨는가를 사가랴는 예언을 하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사가랴가 굉장히 독특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뿔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사가랴는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 표현하였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예언서, 이 예언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구약 성경이었겠죠? 구약 성경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가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적당함을 그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미가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가축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기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징계받고 고통당하는 거 선지자들이 매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다? 뿔을 무쇠 같게 하여 나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 뿔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들이받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또 찾아볼까요? 시편 92편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멸망하리라. 정령 주의 원수들은 멸망하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두서의 뿔같이 굽히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뿔이 무언가 힘을 상징하고 자유를 상징하며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강력한 힘의 역사이며 강력한 승리의 역사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느냐? 그냥 너 구원받아, 당신 구원받아, 우리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의 위력, 정말 힘을 다하여 전력을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렇죠? 엄청난 힘, 구원의 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한 구원의 뿔이나 바울이 말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동일한 의미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가랴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달라졌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는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이후의 사가랴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타성해졌던 그런 신앙인의 생활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구원의 경험들 있으시죠? 그 경험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하였던 구원의 은혜는 나를 압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힘을 다하신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내가 체험할 때에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구원의 경험, 아무나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목표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예언하는 예언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해졌고 나태해질 경우가 있죠.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강력하게 내 삶 속에 역사했는데 나는 옛날로 돌아간다? 그럼 달라진 게 없잖아요. 달라진 게 없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영생의 축복을 상실하면서 빌빌거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때로는 영적인 침체기를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겪습니다.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뿔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때의 체험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우리가 과거의 새 사람으로서의 회복의 역사를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숨 쉽니다. 영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야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 힘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뿔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복음 1장 69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량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윗의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고 나는 그의 나라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성전 짓고 싶어요 간청했을 때, 아니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단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요. 성전을 지을 것은 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일시적으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가랴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과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약속,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철석같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에 부르는 찬송인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들을 비롯한 예배자들은 무엇을 찬송합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앞서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의 영광의 은혜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찬송했어요. 또 132편, 시편 132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구원하는 내 증거를 지키시되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아. 그래요. 이 찬송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 언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다윗 이후에 천년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 반드시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끊임없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다윗의 후손입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외세의 침략, 외세로부터 억압을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나라를 잃은 지 벌써 600년이 넘는 세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와 같은 다윗의 후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70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맺으신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실족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찾아볼까요?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부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름으로 영원히 존귀하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멸망당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이유가 뭐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서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녀 후손이 영원히 그에게 거주하리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잖아요. 무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역할은 안 하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선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망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 상태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조가 멸망했는데 다윗의 왕조가 뭐 영원할 거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잊지 않았다. 언젠가 다윗의 후손이 일어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또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때가 이르리니 그가 다윗에게 한마디로 물어주기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됐으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586년 망할 때에 경고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망한다. 돌아와라. 안 돌아와? 우리나라 지금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제 회개하라. 안 회개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가지, 다윗의 왕이 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깬 적이 없다. 너희들 잘못으로 잠시 잠깐 나라가 망하고 고통과 심판을 당할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수도 없이 반복해요. 다 찾아볼 수가 없어, 시간상. 근데 유명한 선지자, 굵직굵직한 선지자들만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함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구원의 뿌리 다윗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보았잖아요. 잉태한 마리아가 3개월 동안 사가랴 집에 머물렀습니다. 사가랴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마 뭐 이렇게 글로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정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면서 6개월 차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 주라고 표현하는 그 이야기들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사가랴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난 환희와 감동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다윗의 뿔, 아니 구원의 뿔, 다윗의 후손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약속을 쉽게 여기고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이기적이고 에고이스타적인 마음으로 쉽게 뒤집는 사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못 지킬 말을 하지 말고 지킬 말이라면 행해야죠.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한 약속도 쉽게 여기는 사람 오래 갑니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멀어졌겠죠. 그리고 중요한 약속 하지 않겠죠. 시시한 약속 했다가 해도 그래 지키면 감사하고 안 지키도 나는 그냥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런 관계를 맺는다. 어떻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다르게 풀이하면 신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무게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았어요. 약속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몇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겠다. 변덕이 축굴들하고 약속을 갖다가 무슨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뒤엎은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였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믿음과 연결되는데 그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냥 내 마음이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신 겁니다. 죄를 물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인간은 본래 죄인이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 죄 없는 존재가 필요해. 그럼 누구야? 나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린 겁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속량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음, 신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게 베풀어지신 그 구원, 내가 믿음을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 놀라운 경험을 해서 내가 잠시 연약하고 침체해서 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죄도 지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바꾸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변덕에 죽을 뜨고 내가 잘못해서 그 약속대로 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신 적 없어요.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한 회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몇천 년 동안 흐른 그 놀라운 약속.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 무엇입니까? 구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이미 차고 넘치게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복을 내가 못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그 못 누림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섣불리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힙니다. 섣불리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왜곡되이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무나도 변덕이 죽고 듯하여 그 약속을 잊어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실족하며 시험에 들며 복음의 길을 막는 회방자의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달으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라가신 그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맺은 그 믿음의 약속 잘 지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삶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다윗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우리 약속들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 그 풍요로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며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에 아름다운 준비됨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